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 고백을 누가 한 줄 압니까? 그렇죠. 찬양.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딱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 그렇죠.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맞죠.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이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쭉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예수님이 뭐 그렇잖아요. 기적도 베푸시고 막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게 기쁘다 만족스럽다 이런 현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현장이요.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현장이 어딜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저는 그랬다. 예수님 딱 한 번 제일 마음에 들었어.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축복을요 거기 다 쏟아부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럴 때가 있죠.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게 자꾸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좀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내 삶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응답이 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으면 한 3가지는요. 꼭 신경을 써야 돼요. 저는 응답받는 사람을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요. 첫 번째 특징이 있더라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받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중요한 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진짜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잘 잡아요. 아멘. 제가 저번 주에 한나 이야기했죠. 이번 한나는 자기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소원이 너무 많았어요. 자식이 있는 것도 소원이고 뭐 잘 되는 것도 소원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생을 걸고 했다니까요. 응답이 없어. 처음으로 뭘 바꿨느냐? 그렇죠? 자기 눈을 바꿨어요. 내가 중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저를 나시린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걸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찾았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현실이 어렵고 막막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안 중요합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그럼 진짜 응답받아요. 두 번째는요.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을 잘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답니다.
오늘 서로 이 16장의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또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근데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닮지 마. 그들이 누룩과 같아. 그들이 영향력이 있어. 그거 너희들 닮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나중에는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 심한 욕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는 욕하면은 그죠, 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욕하면 독사 이야기했어. 독사.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열받아가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우리 뭐 한국말로 말하면 이 도그 베이비 이 얘기한 거예요. 맞잖아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열받아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율법 잘 지키죠. 하나님 말씀 맨날 묵상하죠. 예배 잘 드리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물론 복음이 없지만 그들이 관심 있는 건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 있어요. 이 땅의 것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부유하게, 내가 이 땅의 자리를 유지하지, 내가 이 땅에서 뭐 할까, 전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그 바리새인에게는 누가 필요 없느냐? 복음이 필요가 없는 사람. 왜?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옥백에 있는 저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구원 주시는 데 있어요. 그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 받든 말든 내만 잘 되면 돼. 욕한 거.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응답받기 쉬워요. 문제 막 일어나면요, 그거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거기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그림이 나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이제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가 이제는 이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전개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진짜 잡아뺐어요. 그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시지?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솝 우화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솝 우화 가운데 참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우화 가운데 하나가, 그 사막에 한 남자가 외투를 입고 가거든요. 외투를 입고 가니까 해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하고 바람하고 이제 저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바람이 유리할 것 같잖아요. 바람 부르고 벗겨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 그래, 내가 힘이 있는데 훅 불어보면 저 벗겨질 것이다. 그래가 승낙을 한 거야. 근데요, 내가 먼저 할게, 바람이. 그렇죠? 그래, 바람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분 거예요. 보니까 이 외투 입은 사람이 바람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람 세게 부는 만큼 그렇잖아. 추우니까 안 벗기려고 잡는 거예요. 와, 그 희한해.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 악착같이 더 잡고 있어. 야, 바람이요. 야, 이놈이 안 되겠네. 그 포기를 해서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햇님 보고 네가 해봐라 하는 거야. 햇님은요 별로 힘 안 씁니다. 딱 사람 알고 햇빛을 따뜻하게 비추는 거라. 어떻게 됩니까? 덥거든. 힘 하나도 안 씁니다. 근데 햇빛만 비쳤어. 딱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벗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햇님이 이겼어. 저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이러죠. 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죠. 그 사람 복음 잘 안 받습니다. 네나 지옥 가라 이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걸요 밖에서 막 압박해가 예수 믿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요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 앞에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참 좋은 거기도 하지만 참 악한 것이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일단 뭐 교회 들어오는 건 좋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심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죠. 꼬시김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지. 그분이 생각하는 복은 따로 있어요. 예수 믿으면 로또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왜? 복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근데요. 예수 믿으니까 자꾸 핍박이 와. 예수 믿는데 집에서 핍박이 오고 막 예수 믿는데 친구들이 막 박해하고 막.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이, 예수 믿으니까 복 안 주더라. 떠나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걸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가장 기뻐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누구라 하는지에 대해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들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들으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갈급한 것부터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게 시급하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요 말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땅이 너무 불공평한 거라. 이게 불공평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평등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싹 청소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을 원한다.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있는데 그 부분이 내게 필요한 거라. 파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레미야, 엘리야 뭐 하는 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내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구제했고 병자도 치유했고 능력도 베풀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말고 너희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옆 사람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 우리 믿음이 궁금하잖아요. 나는 혹시 예수 믿고 복 받아가 대학 합격하고 그것도 있습니다만 동기를 채우는 분.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 응답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가를 아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벽이 있어요. 그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 보고 얘기합니다.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리새인 보고 그렇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보고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러 가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너희도 뭐라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죄의 대가인 영원한 지옥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요. 지옥 배경을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진짜 한 번을 보세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죠. 내 영혼이. 그러나 살아서 지옥 배경 체험할까요? 안 할까요? 미안하지만 죽어가 지옥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삶 다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배경이 죽으면 곱하기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사단이 탁 잡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세 가지를 깨트리지 않으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공자가 이걸 이겼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석가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모슬렘이 믿고 있는 그렇잖아요. 이겼어요? 만일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해결한 분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으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할 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잖아요. 우리는 뭐 화려한 언변으로 전도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가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 끝이라. 전도 끝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마지막 때 한 가지를 딱 변질을 시킵니다. 한 가지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뭐 합니까? 바꿔요. 약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자꾸 모르게 만듭니다. 제가 천주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천주교를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그 성당에 가잖아요. 성당에 가면은 가장 크게 뭐가 와닿습니까? 맞죠? 가장 크게 그렇죠? 누가 와닿아요? 마리아가 와닿아요. 뜰에 들어가면요.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천주 가면요. 항상 예수님은 두 가지로 딱 표현해요. 첫 번째는 아기 예수. 아기. 항상 아기라. 아기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꼭 예수님이요. 잘 나갈 때 모습은 없어. 십자가 지고 맞잖아요. 십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누가 안고 있어요? 마리아가 안고 있어요. 언뜻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훨씬 더 크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한 가지를 딱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변질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할 때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십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자의 인생은요 뭐와 같으냐? 반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게요 예수님이 주신 별명입니다. 별명. 원래 그 베드로의 이거 별명이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겠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 게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원래 시몬 베드로죠. 그러니까 시몬은 원래 이름이라.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별명이 뭐예요? 베드로라. 베드로. 그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하는 자의 인생을 뭐로 만드셨느냐? 반석과 같이 하셨습니다. 반석입니다. 반석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하고 이 고백 위에 섰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반석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당신은 반석입니다.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하도 흔들려가지고 여러분은 흔들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석과 같이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한 명 이름이 김반석이라. 아예 이름이 반석이라. 반석. 근데 이놈이 속을 어마어마하게 쓰겠어. 이름은 반석인데 하여튼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 이름대로요. 인생 겪어가면 겪어갈수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잠시 흔들린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과 같이 세워나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뭘 세우신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로? 교회와 같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교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자인 줄 믿습니다. 너는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인생 속에 내 교회를 뭐 하겠다? 세우겠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요. 지옥의 권세 무너집니다. 흑암의 권세 무너집니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신앙 고백을 잘 하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반석같이 축복하시고 교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게 뭘 주노라?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응답이냐면 네가 어디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천국 열쇠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주고가 천국까지 그 키지. 당연히 그 응답도 있어요. 근데 진짜 천국 열쇠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까? 이 천국 열쇠를 언제 사용하라? 언제?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면? 매면. 어디서 매인다고? 하늘에서 매인다. 이 땅에서 네가 풀면 어디서도? 하늘에서도 풀린다. 저는요. 그래.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는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천국 열쇠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를 뭘로 누립니까? 그렇죠. 내가 제일 억울한 건요. 맞는 키를 줬어. 맞잖아. 키는 있어. 근데 안 열어. 안 열면은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 찾아가. 그렇잖아요. 금고 열쇠 있어. 그죠? 근데 금고가 안 여는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보좌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아는 겁니다. 축복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뭐와 같이? 반석과 같이 세웠다. 내가 가는 곳에 교회의 축복이 전달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 복을 아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막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 모든 것 앞에서 신앙 고백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만났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서 뭘 했습니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있으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는요, 위기 앞에서 문제를 본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만 잘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신앙 고백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이 문제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끝내신 분입니다. 아멘? 끝낸 분이구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부 하나님 주권, 성자 예수님 해방,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몇 번 고백하면 되겠어요? 이 신앙 고백을. 저는요,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대화하면서도 고백하고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체험해야 돼요. 응답받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하는데 주님은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십니다. 시간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는 것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현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현실이 천국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는요, 헌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이 나를 세우시고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천국 열쇠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 누리는 정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재앙의 구렁텅이 속에서, 저주의 속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지옥 배경 속에 죄와 저주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에 이 신앙 고백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이 세워주시고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국 열쇠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종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4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껏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24시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이 여호와를 향하여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는 증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이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